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4절 찬양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2절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동희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입술과 혀를 주관하여 주사 오직 주의 말씀만이 담대히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주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 신앙으로 악을 미워하며 선을 사랑하는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과 천국 백성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안디옥교회가 부활절 헌금으로 지역사회, 교사업체 및 기타 사업체를 돕기 위해 쿠폰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몸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맡겨진 일상을 성실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방역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팀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 교회, 소상공인들에게 당신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학업을 따라가고 있는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집중력을 허락하시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발현하고 또한 성숙한 시민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들이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당신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에 따라 드리는 인터넷 예배에 은혜를 더하시며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늘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보호하셔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셔서 그들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보물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종이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와 소망,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인터넷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신명들을 받아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제가 먼저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니라. 다 함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맹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이라고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고 또 이 문맥적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약속, 언약,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상상수훈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아주 유명한 연설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여기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자 그리고 정수라고 이야기하는 설교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이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맹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이 설교로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요,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의 그것을 인용하신 뒤에 이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오늘 이 부분은요, 레위기 19장 12절과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레위기 19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에서는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을요, 종합해서 가르치신 후에 이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라고 이렇게 도무지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맹세라는 것이 그 신학적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먼저는 모든 맹세를 금지하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는요, 사실 맹세로 꽉 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쭉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문맥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요, 사실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5장 19절에 의심의 소자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며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을 해독을 면하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는요, 어떠한 죄의 모습과 그것을 말할 때 분명히 맹세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신이 쓴 이 글의 논지, 편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며 그의 이름으로 진실로서 행한다라는 것임을요,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는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는 내가 맹세 자체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너무나 극단적인 말씀 그대로의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그냥 그대로 지키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교단들은요, 심지어 결혼을 할 때에도 맹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만큼 이것을 극단적으로 지켰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그대로 지켰을 때 우리의 삶과 또 성경의 내용과는 매우 배치되고 대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마치 성경의 다른 본문과 상충된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맹세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구절들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한번 34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여기서요 하늘과 땅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머리로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본문의 정확한 의미가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쳤죠. 그런데 율법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 좋은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문제는요 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이것을 듣고 이제 행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 때 반드시 내가 그것을 지켜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하면은 꼭 지켜도 되지 않겠느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유행했던 방식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떠한 계약을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관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혹은 하늘, 땅, 자신의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여겼고, 그것에 대해서 쉽게 어기며 불법적인 계약을 하는 것들이 발생했던 상황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다. 그리고 심지어 너의 머리, 너 자신도 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요 하늘, 땅, 예루살렘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결국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맹세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에 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것을 주장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어차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너희가 맹세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든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든지 혹은 다른 무엇으로도 맹세하든지 그 맹세의 효력은 똑같은 것이다. 네가 맹세를 했었을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으로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얄팍한 방식으로 맹세를 벗어나지 말라라고 비꼬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역과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영역으로 딱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맹세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를 왜 할까요? 그것은요 지키려는 선한 의도로 사실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맹세를 왜 하냐면 내 말이 진실임을 확증하고 약속하기 위해서 맹세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굳이 맹세를 하는 것은요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약속은 어떠한 맹세 때문에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약속 때문에 혹은 어떠한 보증 때문에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항상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약속과 맹세가 되어야 됨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맹세하는 것을 그 자체가요, 이미 나의 말이 그러한 맹세가 되었는다는 보증이 없다면, 내 말이 믿지 못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옳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도요, 너의 모든 말은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에 대한 대가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짓으로 넘겨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짓으로 넘어갔다고 할지라도요, 나중에 보면요, 그 거짓이 점점 커져서요, 좀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혹시 황우석 박사를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연구자로, 유전자에 대한 연구자로 이렇게 신뢰를 받고 그리고 많은 것들로서 이렇게 유명해지신 분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모두 거짓임을 밝혀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박사 논문에, 세계적으로 제출하는 이 박사 논문에 한 가지 제약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한국인의 경우에는요, 연구 노트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을요, 국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성립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짓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에 대한 대가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큽니다. 한 사람이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정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큰 의심의 비용이 반드시 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예, 아니요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맹세가 필요 없는 자, 맹세를 하지 않는 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짓말하지 않는 존재 자체가 되라는 것, 더 위대한 가르침이죠. 행동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격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요, 믿을 수 있는 존재, 맹세 자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역설적으로 지금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맹세하지 않고 정직하고 선한 존재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먼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사실 우리 내면에 이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나의 자존심이 상해, 손해를 볼 것 같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나에게 어떤 면에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드릴 수 있는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그분에 거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맹세까지 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분명히 예상되는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볼 때 우리는 한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시편 37편 25편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너의 눈으로는 네가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그리고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너를 돌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끌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결정에는요, 하나님의 명예와 맹세가 동일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궁극적으로 망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을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맹세하셨고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신의 피로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뢰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정직함을 통해서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맹세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잠시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말이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십시오. 내가 약속을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 맹세가 필요 없고 나의 모든 것이 진실된 그 존재 자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모습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날 때 교회는 칭찬받고 성도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를 볼지라도요,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고 그의 자손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으시고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그 거짓을 말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약속과 맹세에 치우쳐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또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명하신 그러한 존재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한 자가 되도록 나의 모든 말이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이 시간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것은
우리 안덕교회 선교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길어진 이 상황 가운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서 우리를 둘러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멸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인 어려운 모든 가운데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이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맹세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순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나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 분별되고 하나님 아버지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선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선의 인치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한지전 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